고난주간 4일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 이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심정이 주님의 그 고난의 심정, 그 사랑의 심정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겼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완전히 청와대를 점령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대제사장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다시 또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다니로 나와서 주무시죠. 그래서 그 성을 나오실 때 제자들과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 파괴와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십니다. 오늘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거대한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건물들이 다 무너진다.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성전이라는 건 뭐죠?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의미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임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성전은 파괴되어야 되는 거죠. 하물며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인 양 그들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럼 그것은 마땅히 파괴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전 파괴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를 얘기하니까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일이 성전 파괴가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에 조심해라. 첫 번째 현상이죠. 두 번째,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성전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성전 파괴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곤욕을 당하지만, 그리고 공판에 넘겨지지만 이것들은 증거를 위함이다. 무슨 증거?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앞에 서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이르시리니까 성령님이 이르시는 그 말을 하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라.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4절부터 23절까지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죠. 그래 군대를 보내서 포위하고 약 5개월 정도 완전 차단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1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은 남아있는 살아있는 약 10만 명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살아남은 자들이 되죠, 거기서 그때 당시. 그리고 로마군들이 거기를 포위하러 올 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 얘기를 듣고 여기 14절에 보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했는데 그 펠라라는 그 요단 계곡에 있는 펠라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언덕에 올라가서 도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아이 뵌 자, 이런 자들 다 어떻게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큰 환란이 어떤 식으로 임할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때 그 예루살렘 성에 좀 더 있었더라면 그 안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다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미리 말했으니까 너희들은 성전이 파괴될 때 미혹돼서 가짜 그리스도에 대해 속아서 넘어가지 말아라.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남아있어라.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종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며 하면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환난이 주어지는데 그 환난을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환란을 당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종말이 왔을 때에 마지막 환란이 임하는 것을 겹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좀 전에 말한 예루살렘 성에 멸망하는 그 모습, 대환란을 당하는 모습, 이것이 종말 직전에 당하는 대환란과 같게 겹쳐서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종말은 하나님과 계약이 파괴됐을 때 성전이 파괴되면서 파괴됐던 이야기가 성전 파괴였는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종말에도 이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올 때,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실지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여줍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그래서 대환란 후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는데 그때 그 현상들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모든 우주의 질서들이 파괴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죠? 차원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제 4차원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직권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봤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들한테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멸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전에 있는 것이 대환란이라고 봤을 때 환란 직후에 바로 대단한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3차원에서 4차원의 이상의 영적인 그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변화가 하나님께서 직권으로 이루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사실 4차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빛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태양이 하나님의 빛을 대신해서 우리한테 비치고 있지만 그때 가면 하나님의 빛이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태양은 하나님의 빛의 일부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우리가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 이거 빛이 필요 없어요. 어두워져요. 이들의 빛은 필요 없어요. 그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지금 악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뭐 구름,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봤죠.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사방 구석구석에서 다 찾아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희망을 주시는 거죠. 이제 무시무시한 멸망에 대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곳에서 성전 파괴가 일어나죠. 계약 파괴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하신다 하는 것을 주면서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말을 맞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종말을 맞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 여름이 되기 전에 나무가 푸릇푸릇해지면 '아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구나.' 우리 알 수 있죠. 그와 같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아까 이런 현상들이 뭐예요?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또 온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과 기근이 일어나면 이것이 대환란의 시작이다. 예,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시작이다. 어, 이렇게 예, 봤었죠. 그래서 이때는 권능이 흔들린다. 악의 세력들은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희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징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곧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징조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으라 하는 얘기.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그 마지막 날은, 징조는 나타나지만 그 마지막 날은 몰라요. 가까이 왔다는 건 알지만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이 언젠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언제다 얘기를 하면 그것은 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그때가 알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에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인이 올 때 나가서 인사하고 문 열어주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주인이 올 때 계속 잠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 성전 파괴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계약 파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계약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하러 오셨는데 마지막 그 계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과거의 그 성전, 불필요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계약이 파괴되는 그 현상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종말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계약이 파괴되어서 폐기 처분되는 현상, 성전 파괴 현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파괴되는 성전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계약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매 구약시대에 파괴되는 자와 같이 그들의 길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